오늘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활동하셨기에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친근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마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나 치유, 예언 이런 은사 정도로만 떠올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분명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든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우고 알아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험이 있어야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체득이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조금 전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그냥 제가 늘 표현하듯이 세뇌당하듯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뇌당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단지 그냥 그랬대 나는 믿어 라고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체험한다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체험, 그리고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든가 이런 정말 그런 은사가 생기는 것만이 체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내가 진정으로 느낄 때 그러한 체험을 해야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나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세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 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교육 가운데 모세가 이집트에게서 자기네 민족을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저 예수라는 인물이 모세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정치적인 구세주로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들을 양옆에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너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모든 훈계와 가르침 속에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 하면 은사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전쟁을 나갔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이 정말 믿어지냐 이거죠.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정말 아이들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학자들은 그 이적을 검증하려고 듭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습성 때문에요. 지난번에 아이들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보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 부르고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 포도주 잔을 들고 거기에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그 음파를 내니 그 유리잔이 깨지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한 걸 보니 성 주위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면서 집안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파장이 그 성을 무너지게 할 만했기 때문에 무너졌겠구나. 과학에서 증명됐으니 그 사실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내가 증명될 때까지 믿는 것을 보류할까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믿습니까? 바본가요, 정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믿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 하고 증명된 사실만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길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이해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배운 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셨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연 후에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알고 있어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 재정을 채워서 그 재정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이 깊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과거의 기록이며 역사책이 아닌 진실된 말씀으로 진리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 알게 된, 단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믿는 겁니다. 교제를 하고 그 교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의 간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 교제가 실질적인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며 순종과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고 맡길 때 내 뜻과 내 생각 다 버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을 100번씩 외울 때 그 문장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히며 그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물이 나며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함을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닌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사람은 방언을 한데 저분은 치유의 은사가 있대, 그런 은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허공 속에 존재하는 단지 뜬구름을 잡듯이 그냥 교회에 나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알고 깊이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